오늘 본문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42편은 43편과 하나로 연결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있지만 내용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 내일 말씀 5절을 보면 내일은 아주 짧거든요. 동일한 마무리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용으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는 말씀이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42편과 43편은 전체가 연결돼서 이것을 신뢰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다. 내용으나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여전히라는 말이 개역 옛날 성경에는 오히려 그러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성도는 자기 스스로를 잘 타이르는 것이 필요해요. 너는 왜 불안하느냐, 왜 낙심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자기를 타이르는 거죠. 자기 결심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둘로 돼 있어요. 1절로 5절, 6절로 11절. 그리고 내일 말씀 43장까지 해서 총 3개의 연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먼저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그래요. 사슴은 자기 필요를 정확히 알고 시냇물을 찾습니다. 시냇물을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갈급하게 찾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인은 이 고라 자손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요. 그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돈과 명예나 지식, 과학, 건강, 힘, 세력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깊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것을 갈망을 해도, 그런 것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돈을 갈망하고 명예지식을 갈망하고 힘을 갈망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자를 우리는 세속적인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죠.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의 결론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죠.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서 허무 타령을 하는 종교를 또 좋아하기도 해요. 이 허무 타령을 하는 종교가 불교 같은 거잖아요. 힌두교나 불교 같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책도 잘 팔리고. 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다 아니까. 그러나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허무를 인정을 하지만 인생이 그 허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함께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이 2절의 말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죠. 3절을 보면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과 조롱은
10절에서도 나와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이 3절 10절의 이 조롱과 질문은 우리의 삶이 저들이 보기에,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사는 것이 형편없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나는 진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착하게 사는데 내가 사는 형편,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너는 암에 걸릴 수 있어? 이런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면서 왜 네 삶은 안 펴지고 나보다 가난해? 이런 식의 조롱인 거죠. 결국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너처럼 사냐. 훨씬 부자로 살고 훨씬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도 잘 떼야 되는데 우리 자식 서울대 들어갔는데 네 자식은 전문대 들어갔다며 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요, 서울대 들어간 자식을 둔 부모와 전문대 들어간 자식을 둔 부모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런 걸로 평가받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신 없어하고 위축되고 그래서 스스로 그냥 위축이 돼가지고 마치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사시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럴 때에도 당당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 서울대를 나온 네 자식의 미래가 결코 내 아들의 미래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어. 아니, 돈은 더 많이 벌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나 부모를 대하는 것이나 또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면에서 누가 더 나은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너에게 조롱받을 받는 것처럼 그런 형편없는 삶이 아니야 라고 확고하게 신앙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그 마음이 상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막 부끄러울 정도의 상황에 처한 거예요. 4절, 그러므로 4절을 보면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예배했지만 이제는 성전에 나갈 형편도 못 돼서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는 조롱과 마음의 시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내 마음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나를 도와주시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미 앞에 제가 대답을 다 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성도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는다. 환난, 풍파가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은 세상의 눈초리 앞에서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게 5절이에요. 11절도 마찬가지고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시인은 이렇게 그 조롱하고 낙심하며 무너질 것처럼 불안한 자기 심령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내 영혼아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이 어찌하여가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타일러야 하는 거죠.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찌하여 그러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하다.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오히려 그런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결심이고 반응이고 자세여야 해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5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5절만 기억하면 의미가 안 살아나니까 1절로 4절 이 상황 속에서 5절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절로 11절입니다. 6절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또 다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과는 거리가 먼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좀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또는 성도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단 땅 헤르몬 또는 미살산에 있더라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도 타락한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곳에 또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현대로 말하면 예배당에 늘 출근하는 이 교회 직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는 그런 처지에 있고 그 한 번도 직장 때문에 2주에 한 번, 한 달에 2번밖에 못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7절, 이 7절은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나에게 있어 기도한다 그래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9절 10절 어찌하여 그럽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데 또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7절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8절 낮에는 인자를 베풀고 밤에는 찬송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11절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이 자연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어김없이 코로나가 이래도 가을은 왔고 가을이 지나가니까 겨울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안 앞바다 격포에 가보면 파도는 지금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거기서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인자를 베푸는 분이다.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결론이 11절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하고 자기를 타일러야. 아까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지만 또 나왔으니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타일르는 성도, 이게 필요해요. 네가 어째서 불안하느냐? 자기를 타일러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나라는 말이 11절이나 5절을 보면 이중적이에요. 불안해하는 나, 그 불안한 나를 타일르는 나. 그래서 나는 네가 불안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하는 나. 이 두 나가 이중적으로 두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에요.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나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나는 이렇게. 누가 이겨야 할까요? 낙심하는 나가 아니라 타이르는 나. 불안해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심하는 나가 불안한 나를 이겨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불안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사슴처럼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고 찾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 낙심과 불안이 있을 때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불안한 영혼, 낙심하는 영혼을 스스로 타일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스스로를 다짐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의 불안도 여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어째서 불안하고 낙심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스스로를 타이르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자연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인자의 베푸심과 그 찬송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